자,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8번째 월상보살. 월상보살은 가로시되 28번째 월상보살의 말씀. 월상보살은 가로시되 어둠은 밝음으로 더불어 두리라 하나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곧 둘 있음이 없는지라. 어뜸으로서인 바니까 마치 멸수상정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온갖 법모습도 또한 다시 이러일세 그 가운데 평등하게 듬이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이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면 내용을 알겠지요. 자, 어둠은 밝음으로 더불어 둘이다. 어둠, 밝음, 둘, 명. 이걸 또 이제 양변이라 하기도 하고 서로 반대되는 뜻이죠. 어둠과 밝음 둘이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밝음이라는 말이 생겨나겠죠. 밝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둠이라는 말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쭉 27보살님들이 이제 해탈 법문을 말씀을 하셨죠. 그럼 오늘 이제 또 월상보살님께서 해탈 법문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선언의 소속이 아니면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많죠. 우리 선언의 고정 식구들보다 훨씬 많아요. 또 어떤 법문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 3,000명 들은 법문도 있고, 쇼츠 같은 경우는 한 5,000~6,000명 정도까지 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심히 뭘 보느냐 하면, 이분들이 다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들었다. 최근에 법문들은 200몇 명, 100명, 몇 명 이렇게 듣지만, 제일 많이 들은 거는 한 30명쯤 들었다 이러면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알아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법문을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3,000명이 들었는데 3,000명이 다 알아들었다? 정말 3,000명이 행복하겠죠. 당연하게. 알아듣지 못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알아들어야 행복합니다. 오늘 아까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걸을 일이 있어서 우리 저 거창에서 오시잖아요. 중도고사. 그동안 유튜브 법문만 듣다가 어찌 인연이 돼가지고 몇 시간 걸리죠. 한 3시간쯤 걸리죠. 차를 타고 차를 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오지 말아야 해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요.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유튜브 법문 들어도 될 텐데 어떤 분은 이해가 안 가겠죠.
유튜브 본문 늘 올려주는데 뭐 거창에서 이 부산까지 차를 몰고 와가지고 또 뭐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본문 듣고 뭐 차 한잔 마시고 또 이제 집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오면서 오늘 마침 한 10분 정도 저하고 같이 차를 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어도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이제 저도 듣고 감명이 깊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본인은 뭐 감명이 깊은지 안 깊은지 모르겠는데, 감명 깊은 이야기라고 느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도 감명이 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아이고 무슨 친구도 만나야 되겠다, 어째 한번 뭐도 한번 보러 가봐야 되겠다, 또 뭐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가까운 일본이라도, 안 그러면 해외 재미나는 게 있다고 TV 같은 데서도 소개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가보고 싶지도 않고, 또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봐야 되겠다, 심심하니까 만나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명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구함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벌써.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구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전부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였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보다 좋은 발전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미 그 이상 전부터, 그 이전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3,000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 3,000명이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좋겠죠. 또 만약에 우리 이 지구상에 언어는 다르지만 어찌어찌 요즘 AI가 발전해가 더 발전하면 자동 번역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미 일반적인 기기를 사용해도 한 5, 6개국 정도는 자동 번역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그런 기구를 쓰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을 모르는, 지금은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소개가 돼가지고 한글,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어느 장소에 가보니까, 제 후배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보니까 동아리인데, 동아리에 올해 58주년 기념 전시회도 하고 또 홈카밍 데이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제일 선배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동아리 멤버 중에 외국인들이 몇이나 있어요. 그 중에 독일 여학생도 있고, 또 좀 나라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뒤에 보니까 남미 쪽에서 온 그런 학생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도 제법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AI가 더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알아들으면 80억 인구가 다 행복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갈등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아직도 한 3,000명이 되는 것도 제가 보면은 알아듣겠구나라고 느낀 분들이
50명 미만입니다. 안타까워요. 50명 미만 같으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글쎄요. 몇 프로 안 되죠. 뭐, 당연히 10%는 안 될 거고, 한 5% 정도? 3, 4%?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그분들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당연히 뭐 더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면 이제 부처님과 24시간 같이 있는 제자들 말고도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법문을 듣는 그런 기회도 있겠죠. 그런 기회도 있는데 아마 그때도 부처님 법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이제 하셨어요. 그대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대들이 왜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이래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초기 경전에 나와 있어요. 초기 경전 중에 옷의 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옷의 비유경. 옷의 비유경하고 또 뭐 유튜브에 쳐보면 또 나오겠죠.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옷의 비유경. 이거는 이제 범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옷의 비유경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법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옷의 비유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의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도 온전하게 체득할 수 없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또 중요하겠죠. 뭐 타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겠죠. 뭐 힌두교나 뭐 기독교나 또는 뭐 또 다른 타종교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하는 종교, 자기가 하는 종교의 법주가 하시는 말씀이 가장 옳고 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또 어느 정도 알아듣지 완벽하게 못 알아들어요. 완벽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를 부처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도 온전하게 체득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별 이야기는 아니에요. 삿된 탐욕이 있는 사람, 쓸데없는 탐욕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항상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악의, 선의가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악한 뜻. 뭘 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안 해주고 혹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분노하는 사람.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유독 분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원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항상. 그 다음에 위선자.
뭐 위선자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위선자. 그 다음에 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질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색한 사람. 형편이 되는데도 인색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색한 사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배신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집불통인 사람. 그 다음에 충동질을 하는 사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해보고 안 하고 충동적으로.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 내 잘났다.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중독이 된 사람. 게임이 중독이 되거나 뭐 아편의 중독, 무슨 마약의 중독이 됐거나 기타 등등 중독이 된 사람.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 뭐 게으른 거는 여러 가지 종류니까. 그 다음에 폭력적인 사람. 그 다음에 절도하는 사람. 훔치는 사람. 그 다음에 잡담하는 사람. 쓸데없이 잡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사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서로 사이 나쁘게 이간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집착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들어봐야지 라고 결정을 해도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핵심을 못 알아들어요. 대충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핵심을 못 알아들으면 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그럼 방금 소개한 삿된 탐욕부터 집착심이 심한 사람 이렇게 제가 소개한 것의 반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탐욕, 삿된 탐욕이 없어야 되고 악의가 없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집착심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느냐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계율이라는 게 만들어졌구나. 제가 그래서 계율이라는 게 필요했겠구나.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삿된 탐욕을 부리지 마라, 악의를 항상 악한 뜻을 가지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원한심을 가지지 마라, 위선자 되지 마라, 앙심을 품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이게 계율이잖아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런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왜 부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이런 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못 알아들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 원인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라는 것을 모르고
진짜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 착각심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율로 어차피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아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예 가짜라는 설명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러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저는 계율의 성립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럴 거다 이렇게 저는 단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걸 이제 불선법이라 하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불선, 착하지 않은 법, 불선, 착하지 않은 법. 여러분들은 불선법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혹시 유튜브를 듣는 수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불선법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제 더 나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더 찾지 못했어요. 이런 불선법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부처님 법문을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월상보살은 가로시되 어두움은 밝음으로 더불어 누리라 하나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어둠과 밝음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당연히 둘이 없는 거죠. 둘 있음이 없는지라 둘이 없어지는 거지.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는데 당연히 둘이 없어지지. 이건 초등생도 알아요. 다 둘이 없게 되는지라. 왜 그렇느냐 하면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치 멸수상정에 들면 제가 적어볼게요. 멸수상정. 멸수상정에 든다. 정인데 멸수상정. 근데 원래 여기서 번역이 멸진정에 들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멸진정의 한자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멸진정이 아니에요. 원문이 멸수상정이에요. 근데 멸수상정을 번역하면서 멸진정에 들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여러분들은 짐작이 갑니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짐작이 혹시 가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그냥 생긴 그대로 여기서 원본 한자로 만들어진 원본 그대로가 멸수상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치 멸수상정에 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멸진정이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쳤어요. 원문이 멸수상정인데 그럼 멸수상정이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멸수상정으로 되돌려 고친 거예요. 자, 이유는 제가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차 한잔 할 때 밝혀드릴게요. 지금 제가 밝혀드리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또 한 생각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밝혀드리지 못합니다. 혹시 유튜브 듣는 분들 중에 저를 처음 본다든지 저하고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는 분이 궁금하다 이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저하고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계제가 못 됩니다. 이거는 궁금하면 부산의 광안리로 오시면 됩니다.
저를 만나는 방법은 쉬워요. 그 유튜브에도 우리 새말기 선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새말기 선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뭐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면은 전화를 받는 분이 제 개인 핸드폰 넘버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멸수상정에 들면 멸진정도 제가 한문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멸진정을 뒷걸진자인 줄 알았어요. 뒷걸이 멸한 정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달진자였어요. 멸진정. 그래서 아마 같은 뜻이겠다. 왜냐하면은 번뇌가 멸하고 다 한 상태의 정이다. 그게 멸수상정과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그런데 초기 경전에 보면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초기 경전에는 멸수상이 아니고 여기를 거꾸로 한자는 똑같아요. 상수멸정으로 되어 있어요. 초기 경전에는. 그래서 초기 경전에는 상수멸정인데 또 여기는 유마경에는 원본이 또 멸수상정이고 그 다음에 번역은 멸진정으로 했고 조금 이야기거리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같은 뜻입니다. 멸진정, 멸수상정, 상수멸정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상수멸정, 멸수상정, 멸진정에 들면은 그 신통을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누진통. 어떤 신통이냐? 누가 다한 신통. 누는 번뇌거든요. 누가 다한 신통. 번뇌가 다했다. 그러니까 진짜 멸진정이라는 데 같은 뜻이고 또 이 진짜 대신에 티끌 진짜를 써도 성립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 마치 요 멸진정에 들면 또는 멸수상정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되어 있어요. 왜 멸수상정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을까요? 왜 멸수상정, 상수멸정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지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해봐야 제가 지명을 하죠. 그냥 지명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명하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왜 멸수상정에 들면, 여기 지금 내용이 있거든요. 마치 멸수상정에 들면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멸수상정에 들면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을까요? 왜? 아무나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면 내가 할 거예요. 가까웠어. 아무나 이야기해 보세요. 어둠도 밝음도 내가 만드는 걸 알아서 번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온 개공 도일체고 애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두 분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대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멸수상정 또는 누진통이잖아요. 멸수상정이라는 정에 드는 것. 멸수상정은
마치 멸수상정에 들면은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멸수상정이라는 것을 멸수상정은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는 뭐 그런 것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는 그런 정, 아무것도 없는 정, 아무 생각도 없는 정, 뭐 아무 생각도 없는 정이라고 해도 약간 통하기는 통해요. 그런데 약간 통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약간 통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아무것도 없는 정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정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멸진정이 아니에요. 상수멸정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하면. 자, 그러면 상수멸정,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상수멸정이 어떤 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태까지 조금 자신이 없던 분도 자신이 확 생길 거예요. 멸수상정이나 상수멸정. 멸했다. 뭐가? 상수, 수상이 멸한 정이에요. 수는 느낌. 상은 생각. 내 느낌과 생각이 없어. 왜 느낌과 생각이 없습니까? 알고 보니까 내 느낌과 생각이 진짜가 아니네. 다 느끼고 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만 진짜일까? 짐작이 가죠? 진짜일까? 그러니까 다 가짜네? 라고 해서 집착심이 끊어져서 걸림이 없어져서 해탈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멸수상정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죽도밥도 안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본문 들은 거 다 엉터리예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멸수상정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니고 멸수상정에 든다는 자체가 벌써 만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다들 그렇게 만들겠지. 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그러니까 누구 만든 것이 진짜일까? 돼서 해탈이 됐잖아요. 벌써. 그게 멸수상정이고 상수멸정입니다. 그게. 그래 놓고 월상고사리 또 이야기합니다. 온갖 법모습도 이렇다. 마음법도 그렇다. 마음법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이거지. 그러니까 멸수상정에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법도 다시 이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평등하게 들어가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해탈의 길이다. 너무 쉽죠? 알아들으면 쉽고 못 알아들으면 어렵고. 자, 보인수보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보인수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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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상보살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월상보살은
지혜가 높이 있는 보살이다. 그러니까 상수멸정, 멸수상정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월상보살은. 오인수보살. 오인수보살은 오배로운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배로운 인장손이거든요. 보배로움을 찍는 손. 그러니까 왜 보배로우냐? 어리석음을 없애도록 도와주시는 보배로운 손이다. 그래서 보인수 보살이에요. 보인수 보살은 가로시되 열반을 즐기고 세간을 즐기지 않음이 누리라 하나. 열반을 즐기지 않고 세간을 싫어하지 않으면 곧 둘 있음이 없음인지라.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 묶임이 있으면 풀림도 있거니와 본래 묶임이 없으면 건이라서 풀림을 구하겠노.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으면 즐김도 없고 싫음도 없음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이니다. 자, 보인수보살은 자 열반을 즐김 세간을 즐기지 않음 세간을 즐기지 않음 근데 이걸 이제 즐긴다 하니까 막 좋아한다 합시다. 열반을 좋아해. 세간을 싫어. 열반을 좋아하니까 세간은 싫어. 막 그렇게 봅시다. 열반을 좋아하고 세간을 좋아하지 않은 게 이 둘이죠. 나는 열반을 좋아하지. 나는 세간 좋아 안 해. 그렇지만 열반을 즐기지 않고, 열반을 즐기는데 열반을 즐기지 않고 나는 뭐 열반을 안 좋아해. 세간을 싫어하지 않아. 나는 뭐 세간을 싫어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반을 즐기고 세간을 즐기지 않음이 둘이라 하지만 근데 나는 열반을 즐기지 않아. 그렇다고 세간을 싫어하지도 않아. 하면은 이 둘이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반대고 이것도 반대니까. 그리하면은 둘이 없어져. 왜 그러냐 하면 묶이면 풀리는데 묶이면 집착하면 결국은 풀리는데 해탈이 될 것인데 해탈이 되어야 되지요.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해탈이 안 되면 자유롭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니까 해탈이 되어야 돼. 그런데 만약 본래 묶임이 없다면 누가 풀림을 구하겠노? 본래 묶임이 없다면. 그렇죠. 본래 묶임이 없으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열반과 세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열반상이라는 것과 세간상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기는 열반을 즐겨야 되겠다. 세간은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열반을 즐기지 말고 세간을 싫어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되려면 열반상도 없어야 되고 세간상도 없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비웃컨대 본래 묶임이 없으면 누가 풀림을 구하겠노? 처음부터 열반을 안 즐기고 세간을 싫어하고 이래 안 했으면 뭐 그래 문제가 됐겠노?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열반상과 세간상은 그거는 이름이 둘이지만 열반상과 세간상도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열반상, 세간상. 그러니까 열반상과 세간상을 가지지 않는데 열반은 좋은 것이고 세간은 싫은 것이고 세간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열반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고 라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둘이 되어버리니까 열반상과 세간상이 없으면 묶임도 풀림도 없기 때문에 그럼 즐기고 싫음도 당연히 없어지고 그래야지
해탈의 삶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보인수보살 말씀입니다. 주정왕보살. 주정왕보살 30번째. 오늘 이제 32번째 보살님들 말씀까지 다 마칠 거예요. 30번째 주정왕보살. 구설이 정수리에 있는 최고단 말이지. 구설이 정수리에 최고로 이제 잘 되어 있는 보살이다. 이 주정왕보살. 주정왕보살이 정도와 정도보살가 나오네. 정도와 사도가 둘이라 하나. 정도와 사도는 둘이죠. 정도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도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정도에 머문 이는 정도와 사도가 둘인데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사도로 나가면 안 되고. 그런데 정도에 머문 이는 진짜 정도로 가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진짜 정도로 가면 정도라는 생각도 없고 사도라는 생각도 없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정도와 사도가 둘이라 하나 정도에 머무니는 곧 이것은 바르고 이것은 틀리고 이렇게 분별을 안 한다. 그래서 이 둘을 떠나야 해탈이다. 정도와 사도 두 개를 떠나자. 왜냐하면 정도라는 건 뭡니까?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만법을 나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고 깨달았어. 집착을 안 해. 집착을 안 하는 삶을 하는 게 정도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만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게 정도거든요. 만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데 어떻게 정도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도와 사도가 둘이지만 정도에 머문 이는, 이 말은 진짜 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고 이렇게 분별을 안 한다. 정도라는 상도 없고 사도라는 상도 없어. 그래서 정도라는 상도 떠나고 사도라는 상도 떠나고 오로지 나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너도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집착 안 하면 그게 정도인 거예요. 그게 정도고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정왕보살이 하신 겁니다. 31번째 낙실보살. 낙실, 즐거움이 실제다. 31번째 낙실, 즐거운 것이 사실이다. 즐거움이 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움이 진실이 되려면 만법을 헛개비로 봄을 즐겨야지 즐거움이 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실보살인 거예요. 낙실보살은 가로시되 실다움과 실답지 못함이 둘이라 하나 실답게 보는 이는 오히려 실다움이란 것도 보지 않거늘 하물며 실답지 않음일까 보냐. 왜 그렇느냐 하면 살눈으로 볼 바가 아니고 슬기 눈으로 능히 볼 것이니 이 슬기 눈은 봄이 없이 보지 아니함이 없음인지라. 이것이 둘나님 법문의 덤이니이다. 그러니까 봄 없이 보지 아니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면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다움과 실답지 못함. 낙실보살의 말씀입니다. 실다움,
실답지 못함, 부실. 자, 여기서 번역을 실다움이다, 실답지 못하다. 한문으로는 실부실이니까 실다움이다, 실답지 못하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번역하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 진짜, 가짜. 이 둘이죠.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그런데 진짜로 보는 이는, 실답게 보는 이는, 진짜로 보는 이, 진짜로 잘 보는 이는, 참으로 잘 보는 이, 진짜로 제대로 보는 이, 제대로 보는 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해탈된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보는 이라는 것은 만법을 험한 헛개비로 제대로 아는 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내려 했는데 내가 답을 해봐. 왜냐면 시간이 좀 어중간해가지고 답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 아는 이라, 진짜로 보는 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는 이, 진짜를 보는 사람, 진짜로 만법을 허망한 헛개비로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진짜라는 상도 안 가죠. 진짜다 가짜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내가 만법을 어느 때 어느 장소나 어느 곳이나 어느 시점이나 항상 언제라도 내가 나는 뭐 항상 험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집착이 안 생겨. 그러면 해탈인데 언제든지 나는 해탈의 삶을 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가짜라는 생각이 없는데 진짜라는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가짜라는 생각을 뭐 말라고 하겠노. 가짜인 줄 알면 됐지. 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짜다 가짜라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행할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다면 살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혜로 본다 이 말이지. 지혜로 본다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면 아 요거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라고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거고, 지혜로 보면 거기서 한 수 더 나가야죠. 이렇게 생겼는데 아 요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지혜로 보는 눈은 봄이 없이 보지 아니함이 없음인지라.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봄 없이 다 봤다 이 말이야. 뭐든지 봄 없이 봤다. 그 말은 가짜로 봤다. 그럼 이해가 가죠. 지혜로운 눈으로 보는 사람은 뭐든지 봄 없이 보지 아니함이 없다 이 말은 다 봄 없이 봤다. 진짜로 착각 안 하고 봤다. 다 가짜인 줄 알고 봤다. 그래서 집착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해탈의 삶을 한다. 자, 32번째 문수보살 쪽인데, 이러이 모든 보살은 각기 일러 바치고 문수사리께 물으시되 어떠한 것이 보살의 둘라님 법문의 덤이니까. 이러니까 이제 대표로 문수보살이 갔잖아요. 그래 문수보살이 내 생각에는 온갖 법에 말할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알릴 것도 없이 모든 문답을 떠남, 그럼 해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법에, 그러니까 만법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알릴 수도 없어. 왜? 가짜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말해 마쳤는데 유마거사께서 어떤 것이 보살의 둘 아닌 법문의 덤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유마고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찬탄했어. 아이고 좋고도 좋구나. 글자도 말도 다 떠난 것이 이것이 해탈이구나.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둘 아닌 법문품을 말씀하실 때 대중 가운데서 오천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남이 없는 법인. 남이 없는 법인이 뭡니까? 뭘 갖추었습니까? 열반의 조건을 갖추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